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을 분별하라. 말세의 지말의 징조.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살펴봤을 줄로 합니다. 또 지난 세월 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도 말세의 지말의 징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를 또 쪼이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그런 구조로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에 자꾸 우리를 자극하듯이 우리 자신을 자꾸 쪼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어지는 데 있나 없나 점검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는 게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모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또 자기의 모든 전쟁 무기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칠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전쟁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그것들을 점검하고 준비를 합니다. 풀었다, 줬다, 기름칠했다. 그렇죠. 저 수송부 운전병으로 있었었는데 여기 순천대학교 앞에 90여 대본 수송부에 지금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겨울 되면 꼭 한 번 오는 게 있어요. 겨울 이제 막 추워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차량 검열이 있어요. 아주 대대적인 차량 검열이 있어요. 그때 되면 좀 춥긴 추워요. 그 차량 검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군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을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쫄병들은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쳐다보면서 기름통을 들고 가지고 아래에 있는 모든 부품들 눈에 보이는 건 다 기름칠해야 돼. 경유 세차를 시켜줘요. 들어가가지고 구석구석 몸이 막 범벅이 되죠. 추운 겨울이라 기름이 떨어지면 더 추워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바퀴도 한 번씩 뜯어봐요. 60차라고 하시는 60 트럭 바퀴는 큰 앞에 좀 튀어나와요. 큰 60차가 있어요. 60차 같은 게 바퀴가 워낙 큰데 자기로 떠가지고 그것도 빼내가지고 안에 베어링이랑 허브 싹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또 그리스를 또 발라줘.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물자가 넘쳐나. 오일도 군부대는 넘쳐나. 그리스도 넘쳐나.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금 쪼이고 준비하는 자가 이게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한다고 할 때는 단지 성령 충만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또 기름 등불 준비한다고 할 때는 궁극적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또 빛의 열매들 우리가 맺었나 안 맺었나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그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곧 추수 때라고 했기 때문에 추수 때는 농부들이 익은 곡식들만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도 추수하고 나서 덜 익은 곡식들은 좀 가을 햇살에 더 익으라고 또 놔두고 다른 또 농작물들을 손을 대거든요. 다시죠. 농사 다 지금 오셔서 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점검하는 것, 빛의 열매들을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 등불 준비한다는 궁극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시작이고 우리 안에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익은 알곡들을 추수해서 데리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다시금 뜯었다,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민들 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는데 거기서 핵심 구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말씀에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상당히 긴장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네.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많은 불안감을 많이 가져서 내가 20대 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신부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대환란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저기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막 나타날 때, 특히 전 세계에 막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어느 나라에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큰 대홍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천재지변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날 때, 또 전염병들이 전 세계에 퍼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다 예수님 오신다는 하나의 사인들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신부단장을 하는데 이게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즉 이 청산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분 자신이 기쁨, 그분 자신이 희락,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서 행복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정말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라. 5일째까지는 좋았다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창조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심령을 알 거예요. 얘가 태어났는데 내 얼굴을 닮았어. 그러면 그 참 기분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말 그대로 내 아들 딸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심히 좋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지내야 될 게, 인간은 한 줌의 흙을 통해서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속으로, 코 속으로 숨이, 호흡이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다면은 이전 세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반역 사건인데, 이게 이제 루시퍼 아시죠?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그 L자를 빼고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루시퍼, 사탄,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 또 에뱀, 큰 용, 그 놈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중에 대장이었던 거예요. 노래도 아주 잘 불렀고, 노래 잘 부르면 목소리가 끝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주는 목소리였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도 보면 진짜 감미로운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감미로운 목소리. 여자분 중에 우리나라 진짜 목소리 피치가 많이 올라가는 건 누구죠? 소양. 소양 처음에 제가 알게 돼가지고 들었을 때 진짜 이렇더라고요. 피부가 막 손톱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양.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소양이 부른 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소양도 보니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그 기본기가 다져진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죠. 지금 소양은. 아무튼 간에 목소리가 정말 탁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노래만 잘 부르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정말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흠이 없게 만들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땅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 자유의지가 천사들에게도 이전 세대에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사들, 특히나 이 루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화 상대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돕는 베풀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루시엘을 창조해냈다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가대 그런 대장으로 창조했는데 이게 자유의지가 이 천사들에게도 부여되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견주려는 마음 가지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극성 하나님의 그 보좌 있는 그 지표의 내 자리를 높여서 그분과 견주리라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마음에서 이 교만함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때 천사 3분의 1이 같이 동조해서 거대한 하늘의 대반란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천사들의 이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어요. 야, 이놈하고 사랑을 좀 나누려고 창조해놨더니만 이놈이 어느새 배타시고 등다시니까 배반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치셨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하나님이셔서 이놈을 불의의 병기로 좀 써야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로 좀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끝내는 데 있어서 또 이 지구상에 아직 남아있어요. 사탄에게 통주했던 그 반대 세력들, 영체들이 아직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을 보셨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뭔가가 있다는 것,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창조한 그 세계는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것은 상대가 없는데 그냥 정복하는 말씀은 그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을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눈으로 깨뜨려 보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셨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끝장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손대기보다는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다 성취하시고 나서 부활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고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거기서 그 발등상이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분의 몸된 지체를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늘의 군사, 전사들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 굴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행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또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을 때 그 사랑의 기쁨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 안에 제자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많은 영혼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 있는 사랑의 이 행복 가운데 들어오길 원한다는 그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는 기쁨의 존재로 창조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아주 잔잔한 미소만 이렇게 살짝 띄고 있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대바라지게 너무 크게 웃으면 오해받기 때문에 저 사람 나 좋아하나?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얼굴에 아주 잔잔한 은은한 미소만 살짝 띄고 있어도 그 미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다는 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기쁨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분의 사랑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 결핍 증세가 유난히도 강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지 않으면 늘 공고함이 있어요. 인간은. 사랑 아니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창조 때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사랑으로 체험받기 위한 사랑의 그릇으로 우리는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 우리 하나님 안에는 그냥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영원한 행복.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행복 안에서 살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니까 심이 좋았다. 할렐루야? 외모적인 이게 이목구비 있잖아요. 이목구비. 이 외모적인 것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던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과 모든 내면 세계의 그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 형상 모양이에요.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형상이 깨져버렸어. 행복해야 하는 그 얼굴들이 깨져버렸어. 그냥 사랑에 겨워가지고 늘 행복해요. 창조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냥 머리가 그냥 붕 뜨죠. 만족스러워. 그 사랑에 겨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인간에게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하루 일과 중에 내 안에 행복이 있나? 하루 일과 중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만족스러움이 있나? 늘 점검하셔요. 이게 없으면 거룩한 전쟁이 하나는 사인이. 할렐루야. 그만큼 어둠들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숨어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천천히 받지면서 더더덜도 말고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왠지 모르게 좀 느껴지지 않아. 이건 뭐냐면은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감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괴롭다, 귀찮다, 짜증난다, 만사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난 좀 불행한 자인가 봐. 이런 모든 느낌,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요. 끊임없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것들 다 내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온전히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진행합시다. 본문 말씀에 진행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성경에 뭐게 되면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담대함, 용기, 100% 맞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또 하나 성경에 보면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은 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또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신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심려서 이을 타오르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말씀 속에서 주변에 그분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여질 때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분과의 사랑이 깊어져 가게 돼요. 이걸 알고 난 뒤로부터는 내 안에 사랑 결핍이 여전히 있구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다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러다가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징조가 들리게 되면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 사랑이 헐떡거리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혓바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라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우리 새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뭐라고? 개혁개정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배도란 단어가? 배도란 단어가 배교로 나왔을 거예요. 배도하는 일. 이게 그 말이에요.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배반한다는 거죠. 배도, 배교, 배반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 저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두 사건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강력한 사인이에요. 강력한 사인입니다. 4절에 저는 그놈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 지금 한국 땅에 자칭 하나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계 내는 걸 정말 봤더니 자칭 재림 예수,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 미친놈들이 50명이 넘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정신 빠진 놈들이 20명이 넘더라고요. 토탈 해봤더니 70명이 넘어 한국 땅에만. 한국은 참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이 정신없는 놈들. 이 두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생명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뭔 일이 또 있는지 또 관심 가져야 될 게 8절 한번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백마 타고 왕궁을 이루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 후에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백마 타고 함께 내려오면서 하늘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끝장내시는 사건이 그때 있어요. 사탄 큰 용은 대천사들이 쇠사슬을 결박시켜가지고 무정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 재건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거기 불법인 사람 적그리스도라든지, 근데 적그리스도들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미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단지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놈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에다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놈도 당연히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못하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도시대 초대교회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그리스도는 이건 영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과 몸을 옮겨 타면서 세대를 통해서 지금 타고 오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지금 현 시점 이 말세지만 해도 이미 적그리스도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불법의 영체들은 이미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한 사람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싹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빵격, 머리격 되는 놈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자리를 놓고 의자를 놓고 자칭 하나님이 할 때가 되는 그 놈이 이제 적그리스도 중에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체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칭 재림 예수, 내가 하나님이란 놈들이, 이 미친 놈들이 70명이 넘다는 거, 한국 땅만 해가지고 이 놈들이 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놈들이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놈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의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성전이 재건축 돼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이제 성경학자들, 목사들 탓이죠. 사실은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놈이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시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저번 주일날 제가 좀 함께 설명받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번 주일날 고린도후서 11장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서 11장 또 13절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절 가서는 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흐름이 지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으로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은 결국 사탄 루시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뭔 짓을 하고 있냐.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게 이놈들이에요. 지금 사탄의 일꾼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놈들이 다른 예수를 교육한 한국교회한테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또 퍼뜨리는 놈들이라고. 사탄의 영이에요. 결국 사탄의 영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예수는 구체적으로 체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은 또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같이 읽어 시작.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두 2년 전쟁은 바울이 말한 다른 영이다. 이것에 대해서 복습하려고 다시 좀 말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다른 예수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다고 했는데, 다른 예수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배교의 물결, 배도의 물결, 배반의 물결인데, 예수님이 내 몸에 오셨다, 내가 예수다,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삶의 교주들이 한국에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한국 내에 자칭 내가 예수다가 50명이 넘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20명이 넘어 토탈 70명이 넘는 다른 예수의 이것을 퍼뜨리는 것들이 대놓고 이것들은 이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른 영. 이 다른 영도 또한, 이것 또한 배대의 물결, 배반의 물결 중에 하나예요. 다른 영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것도, 다른 영은 결국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보게 되면은 자칭 보이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고, 저 장길자 교회 있죠. 안상홍이 한때 자기가 보이사 성령,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는 통에 이제 다시금 이것을 수습하려고 새로운 교회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부인 장길자가 해가지고 짝짝짝 재청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말을 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안상홍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장길자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안에 자신만이 그러니까 보이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신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그렇죠? 이건 또한 이제 다른 영은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자칭 보이사라고, 보이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이것을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자기 바로 밑에 있었던 제자들한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럼 이미 다 드러난 사실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면 아니라고 해요. 그들은 거짓말을 아주 정당화하고, 모략이라는 전쟁 용어, 모략이라는 의미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고 있어요. 대놓고 물어보면 그런 말이 어디냐고, 아니라고 말을 해요. 모략상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왜 너희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그냥 모리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성경 보게 되면은 가나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조금 뒤에 이제 타러 나가지고 정탐꾼 2명 도망가고 있는데 숨겨줬던 여자가 있었죠. 누구죠? 다말? 라합, 기생 라합.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는데 거기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이 야 그 정탐꾼 두 놈 어디냐 그랬더니 두 사람 어디냐 물어봤더니 벌써 떠나갔다고 말을 했어요. 숨겨놓고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아주 정당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이 다른 영은 교회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라는 세상령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령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만문의 영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만문의 영. 밖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교회와도 여전히 대접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극히 일부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냐 없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로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밖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밖에서 물건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에 되면 상석에 앉게끔 표현을 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요. 이게 바로 세속의 영이 들어온 거. 세상의 권력 구조가 교회 가운데 이미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사탄의 영의 결국 이것도 하나의 배교의 물결 중에 한국 교회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문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 영이 또 들어와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늘 싸움박질하고 그다음 교회가 두툼하면 깨지고 이거 다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 사탄의 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영들이지.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자꾸 싸움대로 분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한국 교회 안에 들은 두 이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정치 이념의 영이라고 했어요. 정치 이념의 영. 이것은 교회 안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수를 좋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진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오천원없는 말을 성경 어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치 이념하고는 우리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할 것이 없어요. 절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반드시 이런 정치 이념의 영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 선거철 되면 이건 문제야. 목회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참으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모이면 사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당연히 하지. 내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게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 그때라면 또 상황이 다르지. 그때는 뭐 저라도 목소리 내놓고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 때 일본이 요구하는 게 뭐 있었어요? 신사 참여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타협할 이유도 없고 성도들을 깨워야 했기 때문에 단호해야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극우파 또는 극좌파 이게 문제인데 그냥 우파 좌파는 서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열심히 다 보니까 그렇게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애국한답시고
그렇게 나는 애국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호국이라는 단어가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호국. 그래서 서로 막 극우 극자들이 있어요. 극자는 서울에서 제가 봤어요. 서울에서 데모를 하는데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 우울서 왔는지 세파이들도 있고 강목도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상당히 경계를 해요. 극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함부로 손대기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가스통을 들고 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돌리더라고. 이번엔 가스통이죠. 거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경찰들 향해서 접근 금지시키더라고. 그런 하여튼 사람들이 있더라고. 좀 무자비한 사람들, 좀 아주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저 너무 오버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나라를 위한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극우도 있는데, 극우들도 그건 진짜 조금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돼. 그것도 뭐 호응한다고 나라를 위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극우들이 모이면은 뭔 놈이 요즘에는 욕들을 많이 하고 막 정전을 하고 밟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냥 참아줄 수 있는데 너무 오버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걸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이념의 영들이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다른 영이요. 근데 목회자들이 다 쏘아가지고 이건 영적으로는 양심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은 정치의 영을 성도들한테 다 퍼뜨려요. 정치 이념의 영은 절대 성령하면 속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안에. 이게 이제 좌파든 우파든 누가 됐든 전에 하여튼 간에 이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절대 정치적인 인물로 잡고 끌고 가면 안 돼요. 한때 80년대에 저기 중앙감리교회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선배가 신앙이 정말 좋았었어요. 중고등 모임 때 신앙 부장이었고, 근데 그 형이 결국 주변에서도 너는 목사 돼야 된다고, 또 본인도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결국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감신을 갔는데 그 당시 때 감리교 신학대학이 서울에 있어요. 냉천동에. 거기를 갔는데 갔다가 한번 좀 와야 되는데 이 형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온 거 했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안 오다가 이제 한동안 안 오다가 왔는데 왜 안 온 거 했더니 이 형이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데모하는 일에 빠졌어요. 데모꾼이 된 거야. 현 정부를 향해서 데모꾼이 된 거야. 그러다가 뭐에 접했냐면 해방신학을 배워버린 거야. 해방신학.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해방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인민들을 해방시키려고. 또 미군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해방신학을 배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홍영봉 목사님 얼굴 보기에 뭐 있는가 잘 안 오더라고 이 형이. 아무튼 간에 그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방신학이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이게 이제 거기 안에가 이제 공산 사회주의 이념이 좀 들어있어요. 해방신학 안에. 그래서 절대 거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 누룩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가르침, 교훈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의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정치적인 이념, 이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적하고 교회에서 다 내모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을 절제시켜야 돼요. 우리 카페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하기도 좀 부족한 시간반에 뭘로 정치 인연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발 부탁입니다. 이 정치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두터막 나버렸어요. 지금 영적으로 딱 두터막 나 있다니까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한국 교회를 두터막 내놨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100% 계략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영혼 교회 안에서 다 내몰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대체 뭔지 좀 집중해서 잠깐 봅시다. 다른 복음이 뭔가? 체험적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어떤 식으로 한국 교회에 지금 유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세 번째, 배교의 물길 중에 하나이거든요. 배교의 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들어오려고 걸 실감해야 돼요. 실감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 앞에 글씨를 보세요. 글씨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 구세주와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이런 다른 복음을 교회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좀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간에 서로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얼굴을 맞대고 화합하자는 거예요. 종교전쟁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내용들 뒤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아주 강합니다. 카톨릭이 주도적으로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다른 복음이 어떤 식으로 좀 교육 가운데 치고 들어와 있냐면 또 구체적으로 종교 통합을 외치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WC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 이게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간에 연합하자. 교회가 하나로 일치하자. 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교파별로 이렇게 짝짝짝.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이 대체 뭐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펼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한 거였어요. 시작은 존 우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특히 우파 쪽의 목회자들이 이 1번, 2번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승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정치인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긴 세웠는데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온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승만이 배워온 거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에서. 근데 한국이 이걸 그대로 실현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말 같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100%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분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고 인간들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100%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자들 누가 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세우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본주의,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간들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승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위반되는 것을 한국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라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공산 사회주의를 뭐 지향하나 그런 거 아니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정치 이념은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복음으로 저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저는 원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헌법이 좋은 것 같아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지금 이 한국이 됐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특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입에서 정말 어떤 영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교회 일치운동이었어요. 에큐메니칼 종교통합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통합운동. 이게 이제 1910년도에 이게 시작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이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이 운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게 WCC 활동, WCC 이게 세계 교회 협회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라고 NCCK가 있어요. NCCK. 여기도 지금 이미 폐교의 물결이에요. WCC, NCCK 그리고 WEA도 이미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렸고 로잔대가 이제 세계 복음학 국제대회인데 여기도 그렇게 지금 가버렸어요. 기울어져 갔어요. 믿을 만한 단체가 없어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CK 홈페이지에 몇 년 전에 NCCK 한국 기독교 연합을 외치고 있는 NCCK 여기는 많은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NCCK 그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지 마세요. 그냥 누르만 살짝 보세요. 너무 부정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누르 살짝 훑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눈을 보셨죠? 내 종교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것을 분별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내렸어요. 이것을 이 기도문을. 이 NCC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배도의 물결이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모실 때 그만큼 가까워져 있다는 거는 내 영혼을 지켜야 돼. 내 영혼을 지켜.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이제 2013년도에 10월 30일 부산 백스콜에서 WCC가 한국에서 개최됐어요. 7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있어요. 이때 우리들이 갔었어요. 관광버스 수십 대 대절해가지고 해체하라고 어디서 여기서 WCC를 개최하냐고 여기에 보면은 별의별 막 우상 숭배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와가지고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참고고 나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WC 가입 교단이 대표적인 교단들이요. 군소교단을 빼놓고 큰 교단만 거기 되면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S교 장로회는 통합측, 합동측과 통합측. 그리고 기독교 강리, 기감. 제가 옛날에 다녔던 기감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또 구세군, 또 복음교회, 또
정교회라고 또 있어요. 그리스도 정교회. 순복음교회,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 예, 기아성 쪽, 예, 순복음 쪽도 파가 좀 나눠져 있어요. 파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쪽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동안 이슈였었어요. 옛날에 조기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불교 지도자들이 다 왔어. 왔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설을 하면서 뭔 말을 했냐면은 불교에도 구원의,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난리 밥석을 나버렸죠. 조기 목사님 배신했다고, 배도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해명하기를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외교적인 언어였다고 이렇게 변명했어요. 외교적인 언어. 그럼 그걸 대놓고 물어보는데, 종교 불교 지도자들 대놓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 말할 장소에 가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조기 목사님 배신했다고, 배반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WCC 가입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도 질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탈퇴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순복음교회 탈퇴한 걸로, WCC 탈퇴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왜 WCC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순복음 기아성이 이름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왜 그걸 삭제시키라고 요청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튀기던 말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순복음교회는 탈퇴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하여튼 간에 이제 뭐,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은, 왕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도 결국 배도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WCC에 가입해서 대놓고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그 교단 안에 있는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간에 서로, 야, 저 교단 WCC 가입했네, 이로저로 서로 정죄하면 또다시 분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되,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정죄하지는 말되.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WCC 갔다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는 절대 예수 모실 신부를 못 올라가요. 이게 이 배도의 물결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지금 깔려 있어요. 예수 모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탄장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고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는 계시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성을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 순천 세민나무 교회에서는 선포되면 안 돼요. 뭐 우리 순천 미스바 기도원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가 분열돼 있어야 돼요. 사탄의 교회 무슨 말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 총무 집사님이 또 누님이 그 딸 누님이 또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어느 쪽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 자녀들 중에서도 좌파 쪽으로 조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반대쪽으로 또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또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은 전라도인데도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기도는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좌파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이 기도는 올라왔는데 앉아서 이런 정치 이념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고저러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성도들은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기분 상해서 기도하고 두 분 다시 안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반대로 우파 성향이 짙은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어. 근데 앉아서 도란도란 정치 이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일 저런 하면서 그러면은 그 우파의 성향이 있는 그 성도 왔을 때 상처받고 두 번 다시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이세요? 제가 시내에 있으면서 이런 걸 파악을 했었어요. 올라오는 성도들이 이래서 저래서 그렇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가 모일 때 정치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좀 참가해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기도로 안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또 제가 교회 개척해가 지고 4년 됐는데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왔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민주당 열렬 지지자였었어요. 그리고 우파 쪽에 대해서는 또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정죄하더라고요. 그놈이 아니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통일 됐다는 거죠.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유튜브 시사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 한쪽 방면만. 항상 우리는 양면성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특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놨어요. 나는 우파를 지지하는 목사님으로 주변에 사람을 소문을 내가지고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한테 거기 목사님이 그쪽 지지하는 목사님이야.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러나 쏙독쏙독 이야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 모든 걸 다 폭로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왜냐면 나를 신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권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이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하는 게 없는데 왜 이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이분을 찾아봤어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주의 종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성도들이 오는 발걸음을 끊으려고 사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 나하고 정치 이념에 대해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어. 그분이 도대체 뭔 연유로 난 궁금한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었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셨어요? 그러나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냐고 다 풀렸어. 다 풀렸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정치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가지고 결국 그 권사님은 안 나와.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붙잡을 이유가 없죠.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고 말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천 내려와가지고 순천 지역적인 상황들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 이념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건 100%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안에서 성부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올리신 예물 잠시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음의 정성을 담아 또
믿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심으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심은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 가정의 영혼 육간에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영육간에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몇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